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30장 제가 앞쪽을 펴놔가지고 30장 1절부터 11절 내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중앙신학교에서 체프를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이분들 평균 연령을 여쭤봤더니 45세 내외에서 이제 많게는 50대도 있고 적게는 이제 40 이런 가까운 그런 나이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야 진짜 여기가 신학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 마치고 저녁에 야간반인데 그렇게 와서 이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그런 중에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체프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그 고된 삶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뚫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이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새벽 성도들을 주님이 보시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참 기쁘고 이 어려운 때에 참 이 질병을 뚫고 이 새벽을 뚫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듯이 달려 나온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만복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인데 여기 보면 말씀들이 하나는 축복을 주셨다가 다시 형벌을 주시고 또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자세히 말씀을 풀어보면 이제 구원과 형벌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멸망과 구원의 이중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과 구원의 이중예언.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주님이 복도 주시는데 모두 허락하셔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주님께 이 큰 복을 누려서 살았는데 이 고난도 주님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프고 원망스러울 텐데 원망하지 않고 깊이 주님을 알았던 사람이다. 욥이.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처럼 그런데 생이 그래요. 인생이 가다 보면 행복하고 복스럽고 은혜로운 일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 일들도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 있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근데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아픔과 고통이 같이 따르게 됩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은 늘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귀할수록 아픔이 따릅니다. 귀할수록 고통이 따라요. 백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수에서 수영을 하지만 그 호수 밑에서는 발바닥에 땀 나도록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우아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이 늘 우리 삶에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과 고난의 이 양자적인 것들을 어느 때 어떻게 올지 모르게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에 빠지지 말고 고난에 원망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러신 거예요. 우리 늘 축복 속에 행복 속에만 있으면 주님 바라볼까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참 좋을 때 부모님 그 사랑하고 막 그럴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고된 고통 속에서 부모님의 축복과 부모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다니까요. 그게 신기하게 그 시집간 딸이 아기를 낳으면서 죽을 뻔한 고통을 느끼면서
누굴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를 생각한대요. 그렇게 잘해줄 때는 잘 모르더만 그 고통 속에서 엄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땀 팍팍 흘리면서 그냥 떼굴떼굴 구른 다음에 이 아들놈이 누구 생각해요? 부모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고통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만 있고 축복만 있으면 이게 공기가 늘 흔하지만 이게 어느 때 공기에 값진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져 봐야, 죽어 봐야 이게 죽어 막 죽도록 고통스러운 순간에 들어가 봐야 이 공기가 중요하구나. 이걸 왜 그런지 몰라요. 인간이 저를 포함해서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 은혜 평소에 정말 늘 감사하며 알아야 될 텐데 잘 모르고 살아요. 안다고 하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 그런 진짜 저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분들 사이에 가야 내 자신이 쫙 비춰지더라고요. 더 진중하게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아요. 참 이게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굴 더 의지하라고요? 주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러라고 항상 이런 게 양자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고통도 감사, 축복도 더 감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 밑에 내용들은 이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여러분 기록은 기억에 앞섭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묵상집 가지고 다니세요. 이 귀찮아도 가지고 다니시고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기록 성경까지 다 써보고 했는데 성경은 이게 뭔가 다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책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묵상집이 아니래도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수첩이나 뭐라도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능하면 묵상집이 좋은 게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넣고 저도 이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 그때 은혜 받았지만 생각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면 다시 생각이 나요. 주님이 이 성경을 말로만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기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날아가게 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꼭 기록하세요. 아유 목사님 눈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기록을 해두세요. 그러면 여기에 은혜가 묶여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게 생각납니다. 이게 나중에 책이 돼요. 책이 됩니다. 저는 이걸 다 어떤 뭐 설교 원고도 그렇고 이거 다 두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다 책이 됩니다. 엄청난 분량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연세가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움직이는 도서관이에요. 이분들이 움직이는 도서관이라니까요. 모든 경험과 이런 게 책을 내면 100권은 될 겁니다. 우리가 안 내서 그렇지. 진짜요. 모든 인생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록을 하면 100권이 넘어요, 책이.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맘 먹고 책을 쓰면 다 나와요. 얘기가 되고 녹음해 놓고 그러면 다 그게 책이 됩니다. 하여간 모든 말을 책에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뭔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까?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포로 귀한. 이게 몇 년째 이루어지죠? 70년.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뭐 하리라?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냥 멋있는.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는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귀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4절부터 보실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 이제 평안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요. 막 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이게 자식 해산하는 남자가 없잖아요. 근데 물어봐라. 근데 그 남자가 얼마나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떨고 두려워하고 막 끙끙대는지, 그 해산하는 남자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겁에 질렸냐?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만큼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의 뭐가 된다고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전쟁의 때, 아주 징계의 때, 심판 날의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자, 이런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자, 7절 마지막 부분,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뭐하여요?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이 은혜, 참 이게 계속 교차합니다. 이제 또 보실까요?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제는 이제 포박, 멍에 그걸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구해내시는 거죠.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혜에 대한 말씀.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을,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을 섬기는, 그렇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뭐하고요?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아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축복이 오늘도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쭉 가볼까요?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뭐하지 않으리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두 멸망시키는 중에 너만큼은 내가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유다에 대한 말이죠. 구원해 낼 텐데 그러나 죄값은 치를 거다. 이 계속 교차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거쳐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 값은 치릅니다. 주님이 치르시든 우리가 치르든 그렇게 됩니다. 용서는 해요. 근데 매는 맞습니다. 희한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며 그것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던져 두시면서 우리가 축복에 빠지지 않고 고난에 원망하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도록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늘도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그런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마중물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